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송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서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10월 14일 화요일날 우리 한국 최고령 목사님이신 방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기에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방 목사님께서는 1911년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서 한국 개신교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1930년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심호하면서 평양 대붕의 주역이신 길선주 목사님을 모셨고 마포삼 여선교사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1937년 중국에서 파견되어서 공산자 9년을 포함해서 20년 동안을 활동하시면서 귀국한 후에는 영등포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봉사하셨습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우리 예장통합의 총회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또 기독공보 사장 이사장을 다 역임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지만 박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나는 달긋지언정 녹슬지 않겠다고 하는 신주로서 100세까지도 전국에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를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자리는 개신교계 각 교단의 연합 행사였습니다.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1937년 자신이 목사를 안수받을 때는 이렇게 장로교가 갈려지지 않고 장로교가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연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기도로 일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최고령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 목회가 무엇이고 바른 신학이 무엇이고 바른 교회가 무엇이고 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입원하신 지 한 9시간 만에 한 세상을 마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산증인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이 같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은 믿음 같은데 자기 고집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한 그 믿음을 아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속에서는 가장 베스트, 최선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최선으로 사랑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같고 사랑이 같고
소망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찾으시고요. 좀 설교 스타일이 제 목사님하고도 틀리다 해서 여러분들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다 다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고요.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강야에서 430년 애굽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충분히 지름길도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왜 40년 동안 강야 훈련을 하셨을 것인가? 함께 말씀 중심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광야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생활을 하면서 가장 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왜 광야생활을 빨리 갈 수도 있고 지름길인데 왜 이 길을 가게 하셨을 것인가? 한마디로 계속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지름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보고 오후 예배 안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가장 약삭빠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는 데는 내가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자기 시로 믿기 쉽습니다. 왜 40년 동안 강야생활 하셨게 하셨을 것인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 신앙생활이다 그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강야생활은 성막을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계속 그 작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했어요. 왜 성막을 지었다가 해체했다가 똑같이 했을 것인가? 너희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원래 성막에 들어가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원래 여기서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 대신 것을 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두멍이 있으면서 손을 씻으면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살고도 이렇게 또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죄를 회개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늘 이것을 묵상하세요. 괜히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묵상할 때마다 엄청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생활하다 보면 정말 지겨울 때도 예배 봐요. 새벽도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계속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담임 목사할 때 일주일에 계산해 보니까 설교만 한 20분 하더라고요. 계속 예배. 왜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배 생활이 천국 생활입니다. 이 강야 생활에서 예배가 익숙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일생을 예배 드릴 텐데요. 찬양할 텐데요.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여러분들
예배가 많다 적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딱 한 번 보면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지겹도록 성막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기독교는 예배가 쓰러지면 끝납니다. 옛날엔 사실 예배당이라 불렀어요. 교회당 말보다. 여러분들, 내 신앙이 얼마나 바로 서느냐는 것은 예배가 중심 잡히면 그 사람 신앙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자꾸 흔들려요. 무슨 볼 있다면 빠지고요, 무슨 볼 있다면 또 나가고요. 계속 자기만 돼.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본전에 나와서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은 가나안 중심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훈련시킨 우리는 너희들은 가나안 가야 돼, 가나안 가야 돼. 이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 가라, 가라, 계속. 여러분들 신앙생활 분명히 하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찬송가 246장 다 피시 바랍니다. 246장 1절은 성가대 하시고요, 2절은 여자 성도만 하시고요, 3절은 남자 성도만 하시고요. 우리가 후렴 부를 때는 다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1절 반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 2절은 여자 성도만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은 남자 성도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 함께 가지 못하게 합니까? 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말씀 중심대로 살라고 애를 씁니다.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애를 씁니다. 가나안 중심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무엇이 함께 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 첫 번째가 사실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34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는 모르는데 가까이 있어요. 죽음의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너희들 좀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지자들은 참으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주무시는 모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제는 너희들이 함께 일어나라 가자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다고 참 큰 착각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도 판교에서 사건 났다 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교인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사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등만시하는 사람이 거기에 갔다 엉뚱하게 갑자기 쓰러졌다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쓸까요? 저는 한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는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젊었으니까 건강하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이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였어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이겁니다.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4장 38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시험이 있는 반면에 매일매일 나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앞에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란 말씀입니다만 뒤에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시험해요. 오늘 또 교회에 갈까 말까, 산으로 갈까 말까, 매일 시험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보기에는 목살에서 시험문제 아십니까? 전 지금도 우리 집사람을 두고 오면 하나님, 내가 우리 집사람을 주 앞에 맡겨져 옵니다. 혼자 있으니까요.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가스만 하냐 안 만졌으면 좋겠어요. 뭐 혹시 수도를 눌렀는지 아니면 그냥 상관없어요. 제발 불장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파는 자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파는 자. 14장 40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파는 자는 많은 사람은 유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수련만 되면 참으로 여기를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다는 이용만 당한 것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은삼신을 받고 사실 예수를 판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용당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파는 자와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또 교회 갈까 말까, 주일날은 우리 그 가는 건데 갈까 말까 어디 있어요? 계속 시험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는 70중만 서보니까요, 이만큼 지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목산도 유혹이 또 많은지 몰라요.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죽음의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도라 그랬어요. 14장 32절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있으시며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먼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할 건가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이 종말에 가까워서는요, 하루에도 어떤 일이 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다 꺼져버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할 것이 하나님, 내 영을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지금도 우리 집사람을 뽑고 혼자 있는데요,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실 저는 미국서 쓰러진 후에 지금 9년째 살고 있는데요, 매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기도가 나오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사실 주기도 문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사실 없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14장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원함을 집약해 놓은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약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방황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버지 뜻은 어디 있습니까? 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지혜가 총명해도 하나님의 총명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 같은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돌아갈지를 어떻게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멀쩡할 때는 혼자 막 나올 때가 있고요. 제가 사실은 혼자 나와서 막 방해가지고 이 파출소에서 차린 지가 몇 분 됩니다. 다 하면 나중에는 파출소에 가서 붙들려 있어요. 나올 때는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몰라요. 자기 집을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의 결론은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 고집하고 내 간섭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뜻은 그에 나올 수 있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뜻에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십자가인데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나를 파는 자가 누구일 것인가? 한마디로 나는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불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말씀 중심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예배가 줄면 줄수록 신앙이 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난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함께 하지 못합니까? 죽음이 가로막습니다. 시험이 가로막습니다. 파는 자가 시시때로 우리를 팔라고 하고 애를 때가 또 이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기도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드렸사오니 이제는 말씀 중심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 중심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 천국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